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의 의미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이 말씀은 구속사 시리즈 제5권 그 결론의 부분을 이렇게 참고를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인사할까요? 끝까지 남은 자가 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남은 자가 됩시다. 좀 어색하죠? 네. 자, 오늘 로마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남은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의 남은 수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있지만, 그러나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을 볼 때 누구든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자, 그랬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상 종말에는 이 어둠 마귀 사탄이 믿는 자들도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시험 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볼 때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되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 나갈 때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구속사가 단절될 위기 가운데서도 각 시대마다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사가 단절될 위기 가운데서도 각 시대마다 남은 자를 남겨주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태초부터 종말까지 단절되지 않고 전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섭리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누가 남은 자였나? 첫 번째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인류의 시조 아담이 남은 자입니다. 이 아담은 아시듯이 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을 했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러나 이 원로목사님께서 지으신 구속사 시리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아담은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이 아담의 향년이 93세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아담은 930세라는 그냥 오랜 세월을 살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경 연대를 볼 때 이 아담과 구도생 라멕과 몇 년 동안 같이 살았죠? 56년 동안 같이 살았던 것을 우리가 연대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아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남은 자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요. 자, 그것은 오랜 세월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음을 계승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남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오랜 세월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이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가 남은 자입니다. 이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가 이 노아입니다. 자, 이 노아는 어떤 상황에서 남은 자가 되었냐면,
자,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남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자, 이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어디를 보더라도 가정을 보거나 또 나라를 보거나 뭐 경제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보더라도 모든 부분들이 정말 불법이 성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고 정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정말 정직과 성실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7장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셔서 지면의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지면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노아만큼은 이 남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노아가 남은 자가 될 수가 있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경외함으로 지키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 80년 동안이나 묵묵하게 방주를 예비하면서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건축하고 이렇게 방주에 들어감으로 이 홍수 심판을 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노아를 통해서 자, 우리는 이 남은 자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어떠한 모습일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노아는 방주를 7, 80년 동안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의 아내나 또 아들이나 자부나 또 이 가족들을 정말 건사하면서 이 방주를 건축하고 또 이 방주 안에 1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었거든요. 농사를 지어서 저축하고 이러한 삶을 살았던 거죠. 자, 그런데도 불만불평하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마지막 때도 우리가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그 말씀을 이뤄드리고자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남은 자의 모습이고,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고 구원을 받는 그러한 자격자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이 남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이 남은 자였다. 자, 이 아브라함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남은 자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남은 자가 되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갈대아 우르.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죠. 네,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잖아요. 아닌가요? 네. 자,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였다라고, 어떤 문헌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 이 우상을 팔아서 이게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이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에 계속적으로 살아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쫓아서 나와서 이렇게 남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기업인 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움을 받았다라고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을 하나님과 포함해 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어디로 옮김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자가 되었죠. 자,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까? 남은 자가 아닙니까? 네, 이런 확신 가운데 꼭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광야 시대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은 자였습니다. 광야 시대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은 자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확정을 이렇게 겪으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장정만 몇 명이었죠? 60만 3,550명이 나왔죠. 그러니까는 이 노인과 여자들 합치면 200만 명 이상이 출애굽을 했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데, 자, 그런데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이라는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14번째로 진을 쳤던 림마 가데스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을 보내게 되는데,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이 세례시대를 건너기 전에 60만 3,548명이 모두 죽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민수기 14장 38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 갈렙만이 생존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남은 자가 되었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40년이라는 광야 40년의 세월을 똑같이 겪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불만과 불평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 변함이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이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존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남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사의 역사가 단절될 위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리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진시켜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셉시바 선교회 모든 우리 친구들도 정말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날마다 전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든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구속사적 경륜은 이 세상 종말에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 종말에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 역사 가운데 시대마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단절되지 않도록 섭리하셨다라고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자, 그런데 이 초림의 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사야 10장 21절 말씀을 볼 때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여러분, 능하신 하나님, 퀴즈를 내겠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누구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삼일체 하나님. 네, 우리가 이사야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사야 9장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마자라 무사라. 자,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자, 그러니까 이사야 10장에서 정말 이렇게 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사야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약에 나타나신,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도 그 순간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남은 자 마지막 때 말씀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로 울려 퍼지는 역사가 바로 마지막 때의 말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평강제일교회가 있기 전에 무슨 교회였습니까? 대성교회. 무슨 뜻이죠?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런 교회였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큰 나팔 소리로 울려지는 역사가 먼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네, 여기 보면 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앙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천사라는 뜻도 있지만 메신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는 가운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사방에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렇게 몰려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속사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큰 나팔 소리의 말씀을 받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들고 힘차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교훈은 뭐냐면요, 세 번째 구속사적인 교훈은 남은 자가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봉사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아까도 어떤 전사님이 목사님 지금 1시간 동안 우리 헵시바 아들 데리고 일했는데 너무 잘해요. 헵시바 없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시켜먹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축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에게 축복을 말씀하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떤 축복이냐면 첫 번째 축복은 죄사함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축복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다. 자, 미가서 7장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미가서 7장 18절 시작. 주께서는 그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네, 여기 넘기시며라는 히브리 아바르라는 단어는 사라지다, 소멸되다, 그리고 치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남은 자의 허물을 사라지게 하시고 소멸하게 하시고 치워버리신다. 자, 그리고 미가서 7장 19절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왜 마지막 때 끝까지 남은 자를 의 죄악을 이렇게 사하시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끝까지 남은 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삼아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삼아주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12권 배울 때 여러분 언약공식 배우셨죠? 언약공식. 이제 앞으로 배우면 되죠 뭐. 자, 이 언약공식이 뭐냐면 정정호 목사님이 하신 건데, 자,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이 이 언약공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시편 33편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받은 백성은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 남은 자를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자의 죄악을, 허물을 이렇게 지워버리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축복은 남은 자는 번성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남은 자는 어떻게 돼요? 번성하게 된다. 자, 그런데 미가서 2장 12절 말씀을 볼 때 이 남은 자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보스라의 양떼 같고 초장의 양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이 보스라라는 것은 이 지명인데요. 이거 어디냐면 이 에서가 살던 곳인데 이 에돔의 수도이자 목초지가 바로 이 보스라인데, 그러니까 이 먹을 것이 많으니까 무엇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양들이나 이런 가축들이 몰려들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스라의 양떼 같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풍성한 번성의 축복을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서 2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양 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한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생육, 히브리어로 뭡니까? 파라라는 단어고 번성하다. 네, 이 라바라는 단어인데, 자,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자,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이 노아 홍수 후에 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끝까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번성하게 하셔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스가랴 8장 11절 말씀을 볼 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남은 백성으로. 네, 이 말씀은요, 누리게 한다라는 말씀은 그 유산을 상속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그런 기업이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되겠죠. 네, 누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영육간의 복을 받는 남은 자의 축복이라는 것을, 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번성의 복은 세 번째 복은요, 이 남은 자가 강한 나라가 된다. 남은 자가 강한 나라가 된다. 네, 그래서 미가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자,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삼아 주셔서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는지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4장 7절 시작. 그 전은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아멘. 그러니까 여기 남은 자의 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전은 자, 그리고 두 번째 멀리 쫓겨난 자.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예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너무나 약하고 병들고 대우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한 서름을 당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역사 가운데 강한 나라로 바꿔지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정말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 그러한 삶 가운데서 정말 마지막 때 남은 자가 되어서 정말 영육간에 번성하게 되는 우리 헬시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되지 않도록 이렇게 남은 자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고, 종말의 때에도 이렇게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떠한 자가 이 남은 자가 될 수 있나?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가 끝까지 남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가 끝까지 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이나 내 지혜나 내가 남겠다라고 해서 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사야 10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작정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자, 작정이라는 것은 뭘까요? 작정. 이 작정. 그러니까 작정이라는 것은 일을 그렇게 하기로 이미 결정한 것을 말하잖아요. 이 작정.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남은 자는 어떤 자신의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택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에도 보면 이제도 은혜를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라고 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두 번째는 진실한 자가 남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자가 남을 수 있다. 자, 스바냐 3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네, 그러니까 이 괴율이라는 것은 배반하고 속이는 건데,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어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악을 행치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배반하고 속이는 일이 없는, 다시 말해서 이것을 하나로 말하자면 진실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자들이 끝까지 남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 지옥 유황불에 떨어지는 그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흉악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나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입맞은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데, 계시록 14장 5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의 입에는 거짓이 없이 진실한 사람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거짓말하다 하고 배반하고 또 속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은 드러나게 되고 절대로 남은 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남을 수가 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미가서 5장 7절 말씀, 미가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네, 무슨 말씀이냐면 남은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다. 자, 이사야 10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자, 진실이 의뢰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히브리어로 보면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진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는 어떠한 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남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남은 자들이 이렇게 마지막 때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계실까요? 그 남은 자들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하실까요? 어서 와라 그럴까요? 자, 이사야서 1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손을 쫙 펴셔가지고 대로를 만드신대요.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대로를 만드셔가지고 그 남은 자들을 맞이하신다. 여러분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약간 영혼 없는 것 같은데.
자, 이사야 11장 11절 우리 믿음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1절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스루와 애굽과 바드로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네, 이사야 11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스리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아멘. 자, 그래서 이 평강제일교회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 가지 힘든 그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정말 아버지께서 정말 능력의 오른손을 펴셔서 남은 자들을 오게 하시는 그런 대로를 예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은 무슨 날이죠? 총동원 주일이죠. 네, 그래서 지금 교회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많은 친구들을 다시 올 수 있도록 많이 전도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헵시바 선교회 사랑하여 주시고 교회 기둥 같은 아버지 하나님 기관으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아버지의 직분과 또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인 인원은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정말 택하신 귀한 남은 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기는 아버지의 능력의 오른손을 활짝 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나오지 못하고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헵시바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교회에 나와서 함께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시고, 저희들 마음껏 아버지 뜻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전진하고 아버지 뜻이 아버지 날마다 흥왕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자는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번성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구속사의 말씀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우리 평강제일교회 지켜주시고 우리 헵시바 선교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헵시바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 가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허락하신 말씀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우리 헵시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신 우리 전사님들과 우리 헵시바들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돌아오는 길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군에 간 친구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희 김원 헵시바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한 몸으로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